어느 때보다도 그 태풍의 어떤 경로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좀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집에 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남쪽 지방이 좀 심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중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의 어떤 피해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예전 태풍 매미가 왔었을 때 저희 창문 막 흔들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었죠. 뭐 그때만큼의 지금 위력이 있는 태풍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뤄가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나요? 파키스탄에 지금 3개월 정도 비가 오고 있는 것. 그래서 나라의 3분의 1이 물로 지금 잠겨서 이 정도의 비는 성경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엄청난 사태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천 명이 지금 죽음을 당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디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뭐 문제가 있는 지역들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매해마다 기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살아오고는 있는데, 분명한 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의 문제도 예전보다 더 심각해진 게 기후의 문제가 안 좋아지고 해수면이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그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의 위력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북극이나 이런 곳에 그 얼음이 너무 많이 지금 녹아져 있는, 그러니까 온도의 조절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들이 점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성남에 들어왔었을 때가 79년도에 제가 성남에 들어왔었죠. 79년도에 성남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성남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40년 조금 더 된 시간에 성남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뭐 그때만 해도 조기 앞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모란에 가서 제가 고기를 잡았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뭐 아파트가 들어서고 살기에는 참 좋은 모습인데 오히려 환경에선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50년의 시간이 채 되지 않았었을 때 환경이 이 정도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요, 앞으로 50년이 지났었을 때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요 그냥 환경의 얘기를 하고 있지 왜 이러한 모습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죠. 왜죠?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를 보면요, 우리가 지구를 뭐 100년, 만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건 누구든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설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년도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지구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는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이 인류가 때로는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려고 그러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주의 다른 그 별에 가서라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갖고 있지만, 저는 무서운 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그 절실하게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나 가서나 이루어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조차도 지금 저희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갖고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요가나 이런 것처럼 그냥 마음의 좀 편안함, 지금의 어떤 불안함이나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마음에 좀 편안함을 가지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거기에는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게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혹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이 도와서 조금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제 죽음을 당했었을 때 내 세에 대해서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라는 그 두 가지의 생각을 함께 가지면서 종교 생활을 이뤄오고 있는 거죠.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지 않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도 여전히 동일한 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인생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재하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저희는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인 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항상 내 모습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 살아가는 것,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버리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온전함의 모습을 찾아가느냐, 그러지 못한 모습을 찾아가느냐의 어떤 차이를 갖고 있지, 우린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심령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행복해지기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행복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니고데모의 모습도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살펴보게 됐었을 때는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절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교재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후 4절부터 같이 살펴볼 것인데, 니고데모가 그 절실함 속에서 절실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그거는요, 그 안에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을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또 그것을 습득하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졌던 사람인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설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을 이뤄갔던 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성경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율법을 알기를 원했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고민하고 살아왔음에도, 그래서 5장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경을 왜 살폈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살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폈는데도 니고데모는 결국은 그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찾아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에게 무엇인가 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분이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이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까? 난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율법을 살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조차도요, 영원한 생명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그냥 여러 가지 행위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내가 이것을 행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내가 이것을 잘 이루면 조금 더 내 생활이 조금 더 좋겠지라는 자기중심적인 그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 쓰시죠.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에 니고데모가 했던 얘기하고는 좀 달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어떤 특별한 존재야 라고 그냥 이야기를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줘요. 다시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진짜 듣고 싶은 얘기를 예수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니고데모는요, 이제 자기가 궁금했던 얘기를 딱 던져주니까 바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죠. 이게 4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니고데모는 이것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쥐어 짤 정도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이뤄갔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을 이뤘던 율법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느끼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던져주는 그 이야기,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주게 됐었을 때 그때 뭔가 새로움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른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서 조금 더 조심해야 돼서 그래서 분리수거를 조금 더 잘해야 되고 차를 조금 더 덜 타고 다녀야 되고 뭐 환경을 조금 더 줄이면 환경 오염을 조금 더 줄이면 그럼 지구가 조금 더 건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요, 지금의 환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저희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차이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아는 것만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바른 지식을 저희가 갖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 의미를 저희가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주님을 우리가 진짜 만날 수 있는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기쁨을 저희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알아가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결국은 바른 것을 알았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건 얘기 뭐냐면 그냥 누군가 얘기한 거 내가 들어봤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됐었을 때 그때 바른 믿음이 생긴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는 얘기를 하죠. 또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냥 내가 이것을 지키면 그냥 잘 살아가겠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망하는 모습을 가져갔고요. 유대도 망하는 모습을 저희는 구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로마에 있어서도 완전한 멸망을 당한 게 AD 70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통해서 자기네 이익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놀라운 게 뭔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유대인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완전한 멸망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불가능한 일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바로 살피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른 지식. 그런 지식이 저희들에게 있었을 때 온전함이 무엇이고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바짝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불가능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엇인가 이분이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그가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태어나는 건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6절에서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요.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납니다. 이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난 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여기 성도님들 안에 나는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해서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는요, 저희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여기서 물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물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은요. 회개에 침례를 줬던 사람이에요. 요한에게 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행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버렸던 그 모습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잘못들, 제가 잘못 살아왔던 제 인생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은 물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를 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에 대한 모습인 거죠.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회개는요. 물의 침례는 결국 회개의 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의 침례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던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분이시구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진정한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모습들, 아니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 아니면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인간 사회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었을 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밖에 없냐면 창조주가 있지 않고는 지금의 인생에 대한 모습들, 이 지구에 대한 모습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결국은 가지게 될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살펴보셔요. 살피면 살필수록 느낄 수 있는 것. 그거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분이 어저께 잠깐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나중에 복음을 전한 분이 이 사람이 이해력이 떨어지나 뭐 이런 얘기를 본인에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는데 남자와 여자가 존재해야만 되는 것들, 인간 사회의 어떤 모습들,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본인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려고 노력해도 신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서 지금은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어저께 처음 뵀었는데 그런 얘기를 잠깐 이렇게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저희가요,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도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움직여져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제가 나이가 드니까 고지혈증 약을 먹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무엇인가가 결핍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게 결핍을 채워주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드니까 고혈압 있지 않으셔요? 제가 혈압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혈압이 높아지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만 혈압이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혈관에서 무엇이 터지거나 혈관에서 무엇이 터지면 죽음 가운데 이르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놔서 인간이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인체를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생겨났다는 자체를 믿는 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살아가게 되지 않아요. 바르게 준비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그런 인체의 기능들이 잘 이루어져 가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는 알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는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었냐면,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주님께서 얘기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니고데모는 분명한 하나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니고데모에는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를 얘기하시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물을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이 긴 얘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바람이 불었었을 때 뭔가 소리를 들으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우리는요, 육적으로는 당연하게 태어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태어난 것은 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것은 첫 번째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새로운 태어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냐면 성령 그분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육과 관련된 사람들은 육으로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심판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표현을 쓰죠.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죠? 육으로 태어나서 한 번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육으로 살아가다 죽음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직 이미 심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에서부터 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은 그 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태어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영을 통한 새로움의 태어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죠. 나무를 꺾으면요. 우리 지금 조화를 보고 있는데 나무를 뚝 꺾으면 나무는요. 나뭇잎이 갑자기 다 사그러들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파릇파릇한 나뭇잎을 보고 있죠. 근데 그 나뭇잎을 보면서 아 이건 살아있는 나무네 라고 얘기하나요? 죽은 나무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그냥 죽은 나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거기에 이미 뿌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는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요. 영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 그거는 누구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태어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태어난다라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었어요.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고 이것을 쳐다보면 그 불뱀에서부터 그 독에서부터 해독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해독약을 먹어야지 낫죠. 뭔가 이 지팡이를 쳐다보게 되면 나을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왜 이것을 봤었을 때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 지팡이를 바라보세요. 이거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병에서부터 납니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얘기를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요. 그 뱀에 물렸던 사람이 거기서부터 해독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지나서 20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 수도 없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태어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이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시겠어요? (18절에) 보시면 아까 보았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심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요?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아셔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내가 선택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제 나는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구원은요,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요? 믿음을 통해서만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16절,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죠. 저희가 성경을 얘기했었을 때 그냥 한 구절만 딱 갖고 성경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요,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거기서 해결하시고요. 이제 난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과 같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마음의 구조로 영접한다 그러면 그분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갖는다 그러면 주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갖고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놀라우심을 알고 하나님 그분과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마음이 됐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성령으로 새로운 태어남을 이뤄가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21절, 20절부터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진짜 그의 인생이 깨끗하고 그의 인생은 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걸까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이 잘못한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남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진짜 비단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나오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20절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그 자체를 보여주기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얼마나 스스로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보니까, 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고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누구도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심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됐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지면서 아무런 꺼리낌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냥 나는 뭐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안에 있는, 죄를 아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느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느끼게 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진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뒤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인 겁니다.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이미 죽은 존재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 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거는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분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망이라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이루셔야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희들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저희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저희가 가졌을 뿐인데 주님은요 그런 저희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었을 때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힌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고를 얘기하시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거나 뭐 열심히 무엇인가를 섬기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무엇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알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내가 뭔가 좀 해보자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마음으로는 저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심령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이 썩어질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